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날입니다. 요즘에 황사 많이 심하죠. 그리고 또 큰 일교차로 인해서 아침 저녁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여러분 건강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머무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월 18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님 맡겨주신 삶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던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하셨습니다. 그 여정이 누가복음 9장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이제 그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시작됐던 예루살렘 행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거의 마쳐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오늘 19장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부근에 도착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으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목표하신 대로 심판하시고 또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성급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제자들의 생각을 바꿔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열문화 비유를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어떤 죄인이 왕이 되기 위해서 먼 나라로 왕으로 되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는 배경이 이 비유의 시작입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왜 먼 나라로 가는가,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대 지역은 로마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분봉왕이 통치를 하게 되죠. 이 시대적인 배경과 더불어서 이 귀인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 사역과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런 왕권을 얻어서 다시 오셔서 통치하시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비유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귀인이 왕이 되기 위해서 먼 나라를 떠나면서 종들에게,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 10문화를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10문화를 가지고서, 한 문화를 가지고서 장사를 하라고 합니다. 이 한 문화는 당시에 어떤 정도의 화폐 가치를 가지고 있냐면 100드라크마입니다. 그러니까 한 문화는 100드라크마이고 이 1드라크마,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급료예요. 그러니까 100일에 해당하는 급료를 10사람의 종들에게 주고서 장사를 하게 하는 것이죠. 이 비유에서 두 부류의 종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착한 종과 악한 종이에요. 착한 종은 귀인의 말에 충성한 종입니다. 악한 종은 충성하지 않는 종이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왕을 기다리지 않는 종으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주인이 드라크마를 맡기면서 이 문화를 맡기면서 장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착한 종은 충성해서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겨요. 그러나 악한 종은 충성하지 않습니다. 장사하지를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건에 꽁꽁 싸두었다가 나중에 왕이 돼서 돌아온 주인에게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어쩌면 한 문화 손해본 것 없이 잘 간직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왕은 아무 결과가 없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장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요. 바로 이 부분이 힌트입니다. 장사하는 일을 하지 않은 종이 꾸지람을 받는데 그 꾸지람은 단순히 장사하지 않은 것에 있지 않고 주인이 왕됨을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종의 모습이죠.
장사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 장사하지 않은 것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주인이 왕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는 그런 꾸지람이었습니다. 착한 종이냐 악한 종이냐,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충성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주님은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하고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주님이 주신 일에 충성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일까? 먼저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맡겨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주님이 맡겨주신 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맡겨주셨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가 있고요.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또 자녀들을 맡겨주셨어요. 우리가 늘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교회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또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공동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잘 감당하고 또 수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로 우리가 주님 맡겨주신 교회에서 활동을 해야 되겠죠. 일터가 있고 사회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터와 이 사회에서 성실과 정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더 맡겨주신 일, 우리 주님이 더 맡겨주신 일이 있으신가요?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우리가 충성해야 하느냐, 오늘 말씀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잃어버리더라도, 손해가 있더라도 열심히 하는 것이죠.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와도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그 충성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아요. 주님은 결과를 보는 분이 아니시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정을 보는 분이시구나. 왜냐하면 한 문화로 열 문화, 다섯 문화를 남긴 종에게 칭찬을 하시지만 그 칭찬의 내용이 열 문화나 남겼어, 다섯 문화나 남겼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물론 대단한 칭찬을 하시지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고 말씀하셔요. 대단한 성공이고 성취일 수 있지만 주님이 그것으로 칭찬을 많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는 것에 칭찬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긴 자금이 비록 적을지라도, 아니 맡긴 자금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주인이 하라고 한 것,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해내면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하면 되는 겁니다. 라디오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KBS 라디오 중에 경제 세미나라는 것을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 거기에 어느 경영자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홍대 입구에서 휴대폰 배터리 사업을 교체하는 것, 배터리 예전 이야기죠. 이 휴대폰 배터리를 떨어진 사람들에게 다른 새 배터리로, 충전이 잘 되어져 있는 배터리로 바꿔주는 그런 사업을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좀 잘 되는가 싶은데 아무튼 이분이 이 사업, 우리가 휴대폰 배터리 내 거 주고 다른 거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도 필요하다면 할 수 있겠죠. 이 사업이 쉽진 않았지만 정말 밤을 새가면서 열심히 그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한테 투자하시는 분도 있었대요. 하지만 IMF를 맞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 사업을 망하게 됐대요. 그날 이분이 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사무실에서 집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이 사업을 했는데 결국에는 결과가 좋지 않았던 거죠. 나중에 이분에게 투자했던 분에게 투자금 다 날리고 나서 이 투자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투자하신 분이 이분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서 감동을 받아서 다른 일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고 그 제안된 일을 해서 오히려 큰 성과를 내게 됐다고 하는 그런 그런 성공 스토리를 들어봤습니다. 다 잃어버렸다고 해도 이 주인은 아마 우리 주님은 꾸짖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보고 싶은 것은
힘들고 어려운 데서 성과를 내라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충성했는지를 보시려고 했던 것이죠. 결과가 좋으면 좋은 대로 받아주시고 나쁘면 나쁜 대로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이셨을 겁니다. 주님이십니다. 문화를 남긴 자에게 이 왕은 큰 일을 했다고 하지 않잖아요. 작은 것에 충성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은 결과를 묻는 것이 아니죠. 과정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예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이 과정이 중요한 것이지 나중에 우리가 결과를 묻고 결과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결과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천국만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결과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잠시 한번 반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문화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자본을 잘 활용하시고 또 순종하셔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순종의 삶, 충성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충성하지 못하고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식을 사용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주님의 뜻대로 생하지 못하는,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도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